우리 다 같이 함께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마다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의 그러한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더욱더 굳건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강으로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에 그가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다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그가 옆으로 돌이켜 갈릴리 지역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나사렛이라 불리는 도시에 와서 거주하니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한 것을 성취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나누어서 증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감동과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된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은 헤롯 왕조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성자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분께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신 역사적인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래서 막연한 우리의 마음에 기대는 신앙이 아닌 분명한 사실에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자리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들이나 또한 이러한 지식들도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지역은 크게 세 곳으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고 그 다음이 나사렛이고 그 다음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의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인데 이 세 곳이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역들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다윗의 왕좌, 즉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 중의 왕으로서 오실 분이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은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나니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가 불리게 될 이름 곧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주 우리의 의라.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이 곧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과도 일치되고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분이 곧 다윗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고 그곳에서 바로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들,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의 성취로서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구원자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할 그들의 메시아가 오실 것은 보편적인 지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부지런히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헤롯에게 가르쳐 줬던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은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의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이 의아해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은 바로 그들 대부분이 알고 있기를 아니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 그분은 다윗의 씨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녀가 자기의 맏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감싸서 구유 안에 누였더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한 구유 안에서 구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처음에 나타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한 아버지에게서 나타라는 말은 beget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begotten son,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only begotten son입니다. 그것은 독생자라는 뜻인데요. begotten 이 단어로 나타라는 이 의미로서 쓰인 동사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이 있어 라는 것은 나와의 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여자가 낳을 때는 bear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것은 born이라고, 이거 이제 과거 분사로서의 born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물학적으로 낳은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인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이 거룩한 이라는 뜻을 마리아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을 낳아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바로 자녀들을 또 낳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는 지극한 평범한 여인이고요. 영원히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으로만 아이를 낳은 그러한 여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일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 자체가 거룩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라는 분을 폄훼하거나 이러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숭배하고 추앙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이 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성정, 동일한 성격을 모두 다 똑같이 지니고 있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려면은 마리아에게만 성을 붙이면 안 되고 우리에게도 거룩한 성이라는 성 누구누구를 전부 다 붙여줘야지 사실은 그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virgin이라는 이 이사야서나 또 성경들에 있어서 이 virgin은 동정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처녀라고 그냥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성장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들면은 구약의 예언의 모든 메시지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표현이다라는 그 말이 조금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약에 직접적으로 인용되어져 있다기보다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 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대한 상징성,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라는데 왜 나사렛이었을까? 그냥 단순한 도피처로만 끝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님이시니라 하니라. 이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즉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중에 한 곳인데, 근데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대받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은 그만큼 나사렛 지역에 관해서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많은 즉 유대교의 신실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메시아로서 성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이들과 친숙하셨고 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아주 익숙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병든 자, 또 악한 영에 들린 자들, 그리고 어떤 장애를 입은 자들, 가난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이런 상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맞이해 주시고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그 이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배경이 나사렛이어야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또한 천하고 비방받고 버림받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으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인식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실은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그 안에서 치료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공간이지, 의로운 사람들이 와서 더욱더 그것이 강력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에 대한 또 다른 학자들의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네자린, 나자렛, 이것이 이제 네자린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이게 음성학적으로 소리 나는 이 발음의 음성학적으로 히브리어 네제르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제르와 네제른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하는 음성학적으로. 그러면 이 네제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보면은 그 가지가 바로 네제르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지인 네제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후에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내가 심은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보면 또한 네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되며 그들은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그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이때 이 가지에 있어서도 네자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구원자로서 누구의 구원자, 즉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들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해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라는 이 나사렛의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가지, 히브리어로는 네제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제르,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서 영향을 받아야만 살 수 있듯이 이 유다에 있어서 다윗에게서 나온 그 가지인 네제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바로 우리가 그 가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지가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로서 또 어떤 언어학적 의미로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120km 떨어진 12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 중에 한 곳입니다. 나사렛과는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익산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군산보다 조금 더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는 그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로서 이 가버나움은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도 만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써 회당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어떤 뭐 중풍병자나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거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도시, 즉 그분의 도시, 자신의 도시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배에 올라 건너가서 자신의 도시로 들어오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또 며칠 후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물론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어서는 이게 베드로의 집이지 예수님의 집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심한 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시잖아요. 이제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2장 1절에 있는 여기도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1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서 나와서 또 예수님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집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일 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지는 아니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가버나움에서는 온 가족이 또 함께 기거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그런 추론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가버나움에 있어서의 우리가 또 하나의 의미, 상징성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분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접경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갇혔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나서 비로소 그분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거하시면서 생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신 것으로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요르단강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의 갈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가버나움은 이방인들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로 보내어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장하신 이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이 일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중심, 근거지가 되는 그곳은 바로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이방인들의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버나움은 어둠 속에 거하는 세상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가버나움, 이방인들의 도시인 갈릴리에서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신 그 뜻의 의미와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볼 수 있는데요. 그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강력한 일들의 대부분을 행하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의 사역들을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 본질은 회개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의 모든 잃어버린 그러한 양들에게로 향하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또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사역하신 모든 열방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동시에 온 열방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셔서 이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로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더욱더 공부하고 또 말씀의 지식들을 알아간다면 훨씬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가버나움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여야 되고 우리의 성장이 나사렛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버나움에서 있어야 됩니다. 결코 이 땅에서 바벨론 또 예루살렘 이러한 혼돈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떠한 우리의 마음에 시도와 동기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성장하고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가버나움에서 성장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육신이 병들고 또한 연약한 형제자매들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또한 마음과 또한 혼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오직 그 한 이름을 믿고 오직 예수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요 또한 그러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